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우리 찬송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7페이지,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고 그 사도권에 입각하여 범죄자들을 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실에 이어서 본문에서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며 자신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기득권을 장악하려 한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의 목적은 모범을 보여서 다른 성도를 세우려 함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교회 설립자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켜야 했습니다. 그를 비난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과제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의 일부의 성도가 그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또한 12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과 타인, 특별히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했던 바울에 대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반대로 바울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적 기준이 나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짓 사도들과 반대되는 바울의 평가가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오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본문에서 3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분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분수였습니다. 바울에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지칭했으며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분수 사역의 범위에 속하였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분수에 대해 밝힌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 바울과 예루살렘의 원 사도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는 일종의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첫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바울은 순수한 개척자로서 기존 교회와는 무관하게 사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온 사도들 간의 이러한 협약은 선교 영역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며, 이런 자세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 사역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각자에게는 책임과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인용으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나오는데, 얼핏 보면 주 안에서의 자랑을 곤장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본문 전체 안에서 본다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자칫 교만해져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요, 우리가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옳다 인정하는 주체는 오직 주님뿐임을 밝힌 것으로, 결국 주님이 사도로 인정하는 자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했던 바울 자신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께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도 또 사람들이 그를 높여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됩니다. 반면 사람 보기에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올곧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하게 주시고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모두가 주 앞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머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극복하며 하루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안에서 그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